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권위가 어디에 있기에 내가 이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말씀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길래 성전에서 물건을 바꾸고 환전하는 우리를 이렇게 청결하게 한다고 쫓아내느냐?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잡혀가실 것입니다. 이들이 노리고 질문한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권위를 갖고 계신 주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물어보지만 실제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임은 모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권위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내가 힘을 쏟아서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무관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성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 맙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 게이츠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은 거의 대부분 운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얻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다 얻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움켜쥐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이 성전 청결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권위를 묻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을 듣고 그들은 의논합니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논의한 후에 어떠한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찰이 범인을 잡고 질문하면 범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 모른다고 합니다. 증거를 들이밀고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몰아붙여야 그제서야 실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권위 있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 하나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논합니다. 결국 비겁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눈치를 볼 때, 사람들을 의식할 때 비겁해지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심하게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눈치를 봐야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우리는 눈물 흘릴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굴해지고 싶어서 비굴해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실에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그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진리를 의논하여 결정하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더라도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떠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간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의 모습을 설명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섬기지 않았고, 죄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면서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